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차례차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놓고 교회의 성립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떨어지고 그 씨 뿌린 비유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또 누룩이 겨자씨가 있고 누룩이 있고 이게 이제 사도교회가 부패되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밭에 심긴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마지막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타락을 하고 나중에 참교회가 선다, 이런 이제 견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교 신학서적을 보니까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진 책들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 교회에 가졌던 그 견해는 일반교회 서적을 보면서 이게 이 사도교회와 이 참교회의 성립 과정이 아니냐, 그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교회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그걸 따오는 것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의 성립 과정이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누룩, 이것만 보면은 아이고 이거 죄악이니까 이건 당연히 교회가 부패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겨자씨 비유에서 이제 큰 나무가 되는데 나중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왔는데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다, 참교회에 마귀가 침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만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온다 이게. 그리고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겨자씨 비유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금방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공중의 새들이 왜 등장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간다,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공중의 새들을 넣는가, 아니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으신데 1, 2년생의 배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자라게 되면 무려 4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서양식의 계량 단위로 치면은 12피트, 이걸 우리의 요즘 쓰고 있는 단어로 쓰면 4m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호랑이가 깃들일 만큼 된다, 사자가 깃들일 만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무가 아니에요. 숲처럼 된다고 해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식물이에요. 근데 나물은 아니고, 나물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그냥 식물입니다. 옥수수처럼.
해바라기처럼 키가 큰 식물인데 문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처럼 생긴 식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호랑이가 깃들고 사자가 깃들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나무까지가 아닙니다. 식물의 모양인데 숲처럼 되는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깃들일 만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는 여기서 없어져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큰 식물인지를 모르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랐다. 크게 자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들이 등장한 것이지, 마귀가 이 참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등장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이건 요지경이고 아수라장이고 마귀의 천국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마귀의 천국이란 말은 없지만은 지옥이 되는 거지. 그 지옥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수십 년 전에 일반교 신학자가 쓴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교의 신학자가 쓴 그 이론이 잘못된 것이다. 교회 태동 과정이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 눈에도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씨, 아주 보잘것없는 씨, 없는 것 같은 그 씨, 그 씨지만은 그것이 생명이 들어있는 씨라면 엄청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교회, 비록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공중에 나는 새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와가지고 들어와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을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피할꼬.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절 1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피할꼬.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비유하면 적합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드시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양적인 성장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 그에 반해서 누룩 비유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질적인 성장.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뭐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반죽에다가 넣으면 빵이 되는 거죠. 부풀어져 가지고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술을 만들 때 술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는 그런 발효 성분을 말합니다. 발효 성분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인류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빵이라고 해요. 그럼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인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160명 정도 내지는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 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었을 때 밀가루 반죽, 밀가루가 서말 정도 되면
160명, 어떤 사람은 160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00명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뭡니까? 거짓된 신앙, 겉으로 꾸미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고 신앙인인데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되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변경시키고 또 편리할 때는 그 말씀을 따르지만은 편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이 사도교회에 일어난 그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런 그 엄청난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왜 그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풍이 교회를 휩쓸게 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죄악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를 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을 왜 징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걸 내버려 둔다면 그 적은 누룩이 그 죄악의 누룩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육신을 갖다가 다 더럽힌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죄인들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면 7절에 하는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어떤 분은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앞뒤 구절을 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구절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음행 사건을 놓고 왜 이것을
좋지 하지 않느냐. 이것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람을 보고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씀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는 소제를 드릴 때,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 소제를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3절에 나오고 레위 2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에 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죄악, 비진리 이걸 용납하지 마라. 그것을 실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을 것을 규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비늘에 있는 고기는 물고기는 먹되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그 비늘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죄악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늘은 일종의 말씀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걸 실물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지느러미가 뭡니까?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심지어는 폭포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파에,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말고 그걸 거슬러서도 가려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류도 그렇습니다. 굽이 갈라진 가축은, 짐승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이 말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 없이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구분해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양 굽이 갈라졌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먹으면 싸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먹고 그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올려가지고 자꾸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소는 풀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우유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비결이 뭔가?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되새김질하는 백성이 되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으로 시킨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든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그 다음에 누룩 교자, 떡병자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2장에 보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거짓, 비진리, 죄악 이건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 제물은 바로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누룩이 들어간 걸 먹지 않습니까? 또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어탕도 먹고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비늘도 없지만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되새김질하는 거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원래 그 구약의 율법에 하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만 그 교훈만큼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교훈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특히 성찬례 때 누룩 없는 그 떡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평상시에 우리가 누룩을 안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죄악 면에서 본다면, 진리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룩부에서의 누룩은 그런 나쁜 의미의 누룩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의 누룩이 아니에요.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누굴까요? 겨자씨비유에서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누룩비유에서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보통 여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룩을 갖다가 그 가루 반죽에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지더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커집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누를 넣지 않고 가루를 먹는 사람은 저기 야전 그 군사훈련을 뭐라고 하죠? 유격훈련이라고 합니까? 그 가루 갖다 넣고 가서 그냥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건 비상식량이잖아요. 가루라든가 그냥 곡물을 가장 가져 넣고 물을 마시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그렇게 먹냐 이 말이에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누룩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개떡도 만들어주시고 빵도 만들어주신 거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당원인가요? 당원? 설탕은 너무 비싸니까 당원 넣어가지고 아주 부풀게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고, 이것에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일종의 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뭐라고요? 연병이라고요. 연병이 뭐냐? 연병하는 놈. 연병하는 놈. 욕으로 쓰이는데 연병이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연병이 장티푸스 맞나요? 맞답니다. 옛날에는 장질부사라고 했습니다. 장질부사.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약품이 없고 의술이 발달을 못해가지고 이 연병, 장티푸스에 걸리면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이 연병 때문에, 장티푸스 때문에 죽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라. 지금 이것은 칭찬의 말입니까? 비평의 말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근데 이 욕은 좋은 욕입니까? 나쁜 욕입니까? 좋은 욕이에요. 지금 이것은 당시에 그 사도교회가 막 발전해 나가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변사 데리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병들이다.
천하를 다 소유케 하는 자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달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이에요? 좋은 누룩이에요. 좋은 누룩.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의 누룩 비유도 좋은 누룩입니다. 좋은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이라면 천국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무엇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좋은 누룩입니다. 좋은 연병입니다. 좋은 연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사실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은 조금 넣습니다. 조금 넣는데 그것이 쫙 퍼지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생산력이 있어요. 누룩이 옆에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또 누룩이 돼 버립니다. 그 누룩이 또 누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영혼의 강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거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요구르트라고 하면서 주시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잼도 넣어가지고 주시는데 참 맛있어요. 몇 끼마다 이렇게 주시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효 그 누룩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 큰 통에 1점 몇 리터예요. 거기다가 우유에다가 누룩 조금만 넣으면 그게 며칠만 지나면 그 전체가 다 요구르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로 무서운 생명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동질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보면 맛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떼먹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솔직히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체질은 똑같은데 속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도 행동도 바뀝니다. 믿는 사람 모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룩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룩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룩이에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성장시키는 누룩입니다. 좋은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지어놓은 것과 같으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참 맛있다.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빵 좋아합니다. 빵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저도 퇴임하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뭔 기술 하나 배워야 할 텐데,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기술이 뭐냐? 빵 만드는 기술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빵 사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사 먹으니까. 빵이 참 맛있어요. 떡도 저는 좋아하지만은 빵 참 맛있어 합니다. 그 빵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참 아주 참 신기한데, 거기에 만약에 누룩이 없다면 절대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떡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나나? 밀가루 반죽밖에 안 되는 거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정말 먹기 좋은 그런 맛있는 그 빵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누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려면 내가 바로 누룩이 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까지 가면 너무 엄청나니까 내 주변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서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인의 그 뿌리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영국인들입니다. 영국인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를 타고 영국 국교의 그 종교 탄압 헨리 8세인가요? 거기에 그 탄압을, 그 박해를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신세계로 가자 해가지고 그 험난한 대서양 물결을 파도와 싸우면서 당도한 곳이 바로 미국 동부 해안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예요. 지금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또 뿌리가 되는 것이 영국인데, 사실상 지금 앵글로색슨족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앵글로색슨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이킹의 후예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 있는 그 해적들이 얼마나 옛날에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그 추운 곳이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남쪽 덴마크라든가 저기 뭡니까 저 네덜란드, 심지어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막 이쪽으로, 스페인 이쪽으로 와가지고 약탈하고 막 배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막 사람도 죽이고,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하고 여자들은 막 태워가지고 가서 이제 식모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마누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은 굉장히 문란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또 병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비록 해적들이지만은 우리들의 자손들만큼은 좀 깨끗한 여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 그래 보니까 밑에가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 처녀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그러면서 여자들은 처녀들만 골라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비극입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고 형제간들을 잃고 자기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이 원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강제 결혼을. 그리고 원수의 자식을 낳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적의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독실한 그 처녀들이었어요. 기독교 처녀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수의 자식을 낳았지만 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해적의 자식들인데 엄마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이주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켈트족과 결합해가지고 그 피가 섞이면서 앵글로색슨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인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종들입니다. 잡종이라면 뭐하지만은 피가 많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영국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그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북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거기에 있는 해적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노르만족이라고 하죠. 노르만족. 바다를 헤치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단나에 가서 그걸 물건을 강탈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용맹해야 되겠습니까? 파도와 싸워야 되고 또 적을 무찌르려면 굉장한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 민족들이 경건한 그 남쪽의 그 처녀들, 기독교인 처녀들을 붙잡아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은 해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버지 쪽을 따지지 않고 어머니 쪽을 따진대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불신자다,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세상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남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리매김했습니다만 사실은 남자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영향력이라는 것일까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신앙에 먼저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식사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더 세지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한테 막 구박받고 힘든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제 때가 되면 남자들이 설설 길 때가 옵니다. 그것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도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특히 우리 형제님들도 좋은 신앙 가지면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가장이니까.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지아비와 지엄이, 남편과 아내가 좋은 신앙으로 무장이 되고 그 좋은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본받습니다. 본받아요. 그래야 좋은 또 신앙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신앙은 최소한 3대가 전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죠? 이삭이 아들입니다. 야곱은 손자입니다. 신앙은 적어도 3대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누룩이 대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고 그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이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자를 야곱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3대의 신앙이 적어도 이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평탄한 인생이라면 3대가 보통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4대, 5대까지도 사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집안은 그렇죠. 최소한 3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둘밖에 안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결혼하게 되면 거기 또 손자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은 좀 결혼해가지고 애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가 되게. 그렇지만 자기만 많이 낳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땡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누룩이 돼야 합니다. 내가 누룩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교회에서만 성경 보다, 그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성경 보고, 어디 갔다가 오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열고, 이것이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그 가정들은 집에 자녀들도 그렇게 자랍니다. 육신의 삶이 고단하고 바쁜 거 다 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뀝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지라. 이 말씀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새기고 그러면 그것이 누룩의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상품이 바뀝니다. 내 습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것이 나의 성품을 이루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누룩을 내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 누룩을 그냥 감상만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누룩입니다. 성령도 누룩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했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열 때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올바르게 판단하게 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열심히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세상에 수필집도 있고 또 무슨 뭐 신앙 뭐 수필집도 있고 그런데 그 물론 시간이 있으면 읽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누룩으로 삼아서 내 심령에 그 밭에다 넣으면 그것이 막 부풀어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빵, 맛있는 떡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맛있는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맛있는 사람이야. 그 글자 획수가 하나가 이게 방향만 다른데요, 같아요. 멋과 맛. 멋있는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룩만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 이 누룩이
저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난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그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새해에는 그 역사가 정말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